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날이 있기 전 큰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의 때 찬송을 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이 늘 참된 평강과 희락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회 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말세의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회 사역을 이제 19장까지 하시게 되는데, 유대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순회 사역을 돌고 계시면서 본문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우리 1년 주제 표에 관한 말씀 17장이었었는데, 마지막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세 가지 믿음에다가 하나 더 더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와 살해하는 믿음, 돌아와서 살해하는 믿음을 하나님 더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렇게 이번 한 해를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또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를 깨달으면서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김을 바라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살아있는 겸손한 그 큰 믿음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늘 주님께로 돌아와 하는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생활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20절부터 37절의 말씀은 또 뭔가를 트집 잡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곤란케 하고 그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또 그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인자의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 인자의 날,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날 바로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고 표현되는 그날과 같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인자의 날, 그날이 오고 있다. 그리고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26절부터 30절까지 그 인자의 임하는 때, 그날이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 37절까지 그 날에 반드시 선택되는 자와 그저 내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겠다. 지금 이 세 가지 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대지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 일컬어지는 말세, 세상의 끝. 근데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세지말이라고 부르잖아요. 말세지말. 그것은 말세라고 불리우는 그 마지막 때 중에서도 또 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그 시대의 끝. 말세가 우리 예수님 초림부터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말세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때가 거의 한 2000여 년이 벌써 지났는데, 그 2000년이라는 말세의 기간 안에 바로 2000년 이후에 정말로 끝이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세 때에 인자의 날이 가까워지고 그리고 마치 노아와 롯과 같은 그런 시대 상황, 그리고 반드시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분명하게 드러날 그와 같은 일들이 말세라고 일컬어지는 그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의도를 다 알고 있죠. 벌써 누가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16장에서도 그랬고요. 그럼에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개념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올무를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도록 자기 생각 같아서는 큰 형벌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사역을 하며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구원관이 너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이 내어 쫓기는 이런 일들이 임하는 것, 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어 쫓기고 또 참된 평강과 회복이 오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 충분히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저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 예수는 아니다. 저 예수는 나사렛 사람으로 이단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거예요. 이단의 괴수. 그래서 전혀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곤경에 빠뜨리려고 책을 잡아서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케 하려고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물론 전혀 다른 의도로 물어보긴 했지만 그 모든 의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셨던 그동안의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 복음 사역과 맞닿아 있고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사실은 좀 성경이 내 생각과 틀리고 내 경험에 맞지 않는 듯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가 어땠는지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 깊은 영적 진리를 찾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에 대해서 하여간 어떠한 의도로든지 질문하거나 그것을 정말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계시는 적이 얼마나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좀 날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되니까 이제는 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정말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메시아관이 틀리긴 했지만
이 유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이렇게 궁금해 하셔야 하고요. 그런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떠한 문제나 질문보다 더 깊이 그리고 또 더 자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질문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오늘 본문과 같은 귀한 진리의 말씀이 영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통찰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살펴봐야만 하겠고 바리새인들 참 못됐다. 그렇게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이런 질문을 하다니 라는 생각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해하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속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네, 네, 드리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할 답변을 잘 준비하셔야 돼. 아시겠죠? 잘 준비하시고 그렇게 자문자답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이 답변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는 사실은 볼 수 있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정육방 입방면 그러니까 정육각형 그와 같은 모양의 공간을 가진 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상에 자리하게 될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천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부활체로 그 새 예루살렘을 왕래할 것이고 믿지 않는 이들은 이 땅에서 우리들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렇게 죄는 짓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정말로 영원한 나라를 비견해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복된 생활을 천년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천년왕국이 실제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 천년왕국이 없다, 무천년설이나 재림 전에 혹은 재림 후에 있다라고 말하는 전천년설 혹은 후천년설과 같은 그런 설을 어떻게 믿느냐가 구원을 받는 데에는 크게 이렇게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천년왕국에 관한 신앙과 개념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말세라고 일컬어지는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세를 좀 더 주님의 뜻대로 가끈히 행하며 오늘 본문과 같이 큰 타락과 환란의 때, 큰 미혹과 또한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천년왕국이라는 실제적인 천년 동안의 그 다스림이 있는 그 시대를 사모하고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천년이라는 문자적인 기간을 가지고 실제 천년 동안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있었던 때에는 늘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겠고, 일제강점기가 6.25와 또 큰 나라의 사이에 끼어서 지리 지정학적 위치로 그렇게 정치적인 위치로 늘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은 그와 같은 신앙을 갖기에 참 좋았던 그러한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래요.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이렇게 관통하며 있는 그 통로가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주신 거거든요. 보통 왕국을 건설하려면 좀 좋은 지역에 좀 넓은 살기 좋은 그런 데를 주셔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이 강대 제국들이 제국을 형성하면서 나라를 영토를 확장할 때 꼭 길목이 되는 그 위치에 딱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내가 그 땅을 주겠다, 너희들을 그곳에서 너희들의 자녀들과 번성케 해주시겠다라는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지, 사실은 결코 안정을 답보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 지역이 주변 세계사를 통해서 주변 열강의 가장 길목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을 주시고 내가 그들 가운데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반도도 많이 그렇습니다. 저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서 오는, 그래서 아시아를 들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해서도 그렇고 오세아니아를부터 해서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가 너무나 요긴한 지역이,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하시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도 1948년인가 그렇게 독립을 하고 우리나라와 그 독립의 때가 아주 비슷해요. 너무나 비슷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우리 평양이 그렇게 불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상을 가지시고 천왕국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해지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누군가가 묻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만 합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면 어디에 있다는 거지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이 사탄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한 나라예요. 그렇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타락한 유대의 족속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 너희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우리라고 일컬어지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라는 의미이고, 또 두 번째는 자기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세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라고 일컬어지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개인적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볼 수 있죠? 어떤 눈으로요? 네, 영의 눈으로.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은 이 나라를 보게 되고 이 나라에 관심을 갖고 내가 이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루어졌는지, 이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에.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성도가 줄어가고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런 건 보이니까 관심을 갖지만 내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적인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방 나라 사탄의 세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고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음을 물었던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물음조차 묻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깜깜하게 감겨 있다고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음을 물으시고 이런 물음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내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 두고 생활하는 거 이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 온전케 되는 일이 내가 좀 삐뚤어진 것이 어두워진 눈이 감겼던 눈이 밝아지고 떠지고 그래서 좀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좀 여태까지는 딴 길로 어긋난 길로 갔는데 이제는 좀 제자리를 찾아오는 그런 정도의 온전함 그런 정도가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섬김의 길 대속물로서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그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왜 어두워질까요? 눈이 왜 어두워지는지를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방탕과 술 취함에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거하는 자들에게 도적과 같이 오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둔하여진 술 취함과 방탕함, 특별히 생활의 여러 가지 염려에 마음을 쓰고 삼가 조심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면 영의 눈이 마음이 둔하여져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계시록에 있는 그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정미하니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해주신다 라고 시편 19편의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8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어두운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한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실로암이 그런 의미지요.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온 자가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원하시는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럴 때 비로소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해. 화평함과 거룩함이 깨어져 있다면 그러면 무슨 아무리 다른 일을 해도 이 영의 눈이 밝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과도 척을 지면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아버지가 100세를 넘게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저를 아들 손주처럼 생각하시면서 이제 가끔 찾아뵐 때마다 해주시는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척지지 말아요. 척지지 마라. 저 사람 무척 좋은 사람이라면 무척 척이 원수 척자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기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무척 좋은 사람이야. 할 때 그 무척은 원수가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무척. 무척산도 있는데 무척산. 이 척을 지지 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 다 뺏기더라도 척지지 말고 생활해라 라고 뭐 그냥 입보를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그렇게 척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로 오래 사셨어요. 108세인가 109세인가 아마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려주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요? 마음이?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고 그 누구와도 척지지 않고 원수 삼지 않고 화평하고 거룩함을 좇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며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제 안약 넣지 않아도 그렇게 밝게 영의 눈이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달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라고 일컬어지는 이 영화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가서 바깥에서 사회생활하고 공부하고 그런 일을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서도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거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계속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22절에 제자들이 그와 같이 묻습니다. 제자들도 이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를 것인데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인자의 날 하루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구름을 타고 먼저 간 많은 선진들과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큰 배웅을 받으면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바로 그 날입니다. 그 하루를 보고자 하지만 볼 수 없겠다.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영적인 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에 합당하게 충성된 일꾼이 돼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이제 18장 뒤에서 살펴볼 것인데 거기 18장 8절에 보면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겠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는 눈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 심령 천국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루를 보고자 힘쓰시고 오늘 오시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오시는 거 그런 건 놓치는 게 아니에요. 자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빨리 일어나서
예수님 맞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거. 술 취함과 방탕함에 방임되어 가지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있어 가지고 눈을 뜨고 있어도 사실은 보지 못하는 그런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의 그게 불신앙의 모습, 신앙이 없는, 신앙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그 믿음이 살아있지 못한 믿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운동력 있는 믿음이 못 되는, 살아있는 큰 겸손한 믿음이 못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찾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지금 바리새인에 이어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쫓지 말라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만 예수님께서 몇 분 계시는데 그 예수님들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나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이 치아가 아말감이 금리가 되고 뼈가 길어지고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가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을 사실은 내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의 날도 자기 때에 인자께서 그렇게 임하실 거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이적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하고 버림받되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도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큰 이 고난과 버림받는 누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나 때문에 당하신 버림,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먼저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한 2000년이 흐른 것인데 그 일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26절부터 이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그 마지막 날에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 노아, 롯 우리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죠? 노아의 때 노아의 몇 식구요? 8명, 노아를 포함해서 8명만 살아났습니다. 온 지구가 엎어졌어요. 뒤집어진 것입니다. 뒤집어진 정도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원래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아마 그때가 이제 천년왕국 때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에덴 동산 이상의 그런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자연 환경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느 동굴이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그 동굴 안에 막 어마어마한 자연과 또 생태계가 보존돼 있다고 그래요. 뭐 몇 년 전부터인가 이제 개방돼서 거기 이렇게 관광한다고 하는데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를 온 물로 휘감아 도신 이후에 생겨난 것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원시의 이 지구 최초의 모습은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면서 그렇게 기대함을 가지시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천년왕국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하면 비할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그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적어도 10,000배 이상이 10,000,000배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펼쳐질 그런 세계를 우리는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그것은 이와 같은 죄들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롯의 때와 같은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32절에 말씀합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고 우리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 지금 여태까지 바른 길을 잘 가고 계시니까 성령님의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계속 받아 나가시고 어떠한 미혹이 있어도 이 바른 길을 돌이키지 않으시도록 결심하시면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목숨은 혹시 살을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버려둠을 당하는 자와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 마지막 때에 화액 전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우리 이사야 57장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 전 그렇게 먼저 화액전에 거두어감을 당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고, 혹시 그때까지 남아 있다면 그 환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인자의 때에 그와 같이 있을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신령한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신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로마서 14장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의 덕목들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우리 영화교회 공동체가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늘 있으셔야만 합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와 같은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계속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눈과 귀와 또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의 기이한 것을 듣고 보게 하시고 찬송하며 전파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세상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에 방임되어 하나님의 다시 오실 날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하나님의 나라가 늘 확장되고 이루어져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